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약 122페이지 정도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08번째 시간 불의한 청지기와 의로우신 주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극히 해석이 어려운 난제로 꼽히는 본문입니다.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신학자들 중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지 내 지식과 식견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하루 종일 좀 머리가 아팠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내가 해석하는 이 의미가 과연 맞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엄청 고뇌에 빠졌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설교 시간이 신학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기에 전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만큼은 좀 유명하신 신학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유명하신 강사 목사님을 초빙해서 저 대신 말씀 좀 전해주세요라고 울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정성껏 말씀을 준비했으니 저의 부족함이 드러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본문을 요약해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15장의 연장선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과 같은 첫째 아들의 모든 내용들은 세리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식사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학자들조차도 돌이키게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의도였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후에 오늘 말씀의 대상인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사실상 누가복음 15장의 주제가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내용이 좀 난해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면 되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청지기라는 단어는 그 원어의 의미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잣집에서 그 부자의 회계 장부를 담당하는 일을 했었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직원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낭비하고 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주인이 원래 가져야 될 그 재산을 몰래 조금씩 자기가 이제 삥땅을 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직원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소식이 그 주인에게 들렸는지라라고 본문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주인에게 들린지라라는 문장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주인에게 누군가가 고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불의를 본 목격자들이 있었고 그 목격자들이 모여서 주인에게 당신의 청지기가 당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라고 고발한 거죠. 주인은 당장 이 청지기를 해고하고 청지기 때문에 보게 된 손해를 고발해도 무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청지기에게 이제 네가 하고 있었던 그 일을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사형 선고를 당한 것처럼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당장에 내가 먹고 살 방도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왔던 일은 사무직이었어요. 그렇다고 실무직을 하자니 사무직을 했던 사람이 실무직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청지기의 직업이 부잣집 청지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꽤 괜찮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나에게 좀 어울리지 않는 급의 직장은 안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나머지 당황하며 고민하고 있었던 이 청지기는 한 가지 꾀를 내는데요. 자신이 해고되기 직전에 자기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었던 채무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채무자에게는 당신 그 기름 100말 빚지고 있었죠? 50으로 깎아줄게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당신 밀 100석을 빚지고 있었죠? 80으로 깎아줄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만 나왔지만 아마도 여러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빚 탕감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좀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 좀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 이 기름과 밀의 원래 금액은 그때 당시 돈으로 2,5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서 우리나라에서 15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여러분, 이 2,500데나리온은 7년치 월급 약 3억 8,3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 빚을 절반에 깎아주고 5분의 1을 깎아주는 거, 여러분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요 2억 6,600만 원을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자, 만약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 선엽 씨 사업장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사업장 통장에 돈을 2억 6,600을 횡령했어요. 그러면 우리 선엽 씨는 하나님 불쌍한 인생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끝낼 거예요? 못 그래요. CCTV를 돌려보겠죠. 누군지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 전에 일단 전화하겠죠. 지금이라도 자수 한번 봐줄게. 그리스도인이니까. 근데 자수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고해야죠.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 세대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아마도 이 세대의 자녀들은 이제 불의한 청지기를, 빛의 자녀들은 이제 불의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세세하게 보면 좀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친구가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뚱맞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니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곁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다가 비웃기 시작하죠. 뭔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이미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도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도대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감이 오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사실 쇠리나 죄인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비판했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조차도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비판할 거리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비판할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 후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인이 칭찬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본 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왜 칭찬하셨을까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선 먼저 주인이 칭찬하려는 것이 아닌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대로 무엇이 어떤 의미를 지니지 않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 내용을 추려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주인은 청지기의 불의 자체를 칭찬하고 있진 않습니다. 본문 8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말씀을 보시면요, 이미 주인은 청지기가 옳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던 것도, 자신의 암울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주인의 채무를 자기 멋대로 깎아버린 이 모든 행위는 사실상 불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기가 저지른 불의는 그 청지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는, 즉 청지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암울한 자신의 미래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대한 짜낸 일종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청지기는 조금 있으면 자신의 평생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아무런 방도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이제 미래를 챙기려고 했던 그 모습을 지금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요, 마치 주인이 청지기의 행위를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칭찬은 엄밀히 말하면 이런 칭찬입니다. 자, 우리가 때때로 뉴스를 볼 때면 그 놀라울 정도로 어마무시한 금액을 도둑질한 뉴스가 보도될 때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굳이 금액이 아니더라도 뭐 이를테면은
이제 여기 있는 세대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은찬이만 빼고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신창원의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그 신창원이 잡히질 않았어요. 도망을 가죠. 경찰과 격투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보다 더 인생을 사신 우리 인생 선배님들은 아실 거예요. 나중에 무슨 일들이 생겼는지 아세요? 신창원 신드롬이 생겼었습니다. 창원이 형 사랑해요. 창원이 형 존경해. 창원이 형 대박이야. 막 이런 신드롬들이 생겼었던 것이죠. 그러더니 갑자기 신창원을 이제 옹호하는 여론들이 생기기도 했었던 것이죠. 물론 진짜 옹호를 하는 건 아니죠.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도망 다닐 수가 있어? 대박이다. 어떻게 저래? 라는 차원이라는 것이죠. 최근에도 쿠땡이라는 대기업에서 우리의 개인정보가 또 우수수수수수 이렇게 파헤쳐진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이제 중국에 우리 이름이랑 주민번호 10,000원도 안 되게 팔리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되게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해커가 그 방화벽을 뚫어가지고 그 모든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앗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해?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이제 일종의 좀 특이한 어메이징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살 길을 뚫으려고 했다라는 이 마인드 자체가 가상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청지기 자신의 시대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행동으로 이제 옮길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적이라는 해석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수학적 원리로 해석한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거죠. 그냥 문자적으로 지금 주인이 도둑질을 잘했다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잘했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나만 위해서 사용해야지.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그 직장에 그 사장님의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내가 깎아줘야지, 하나님이 칭찬하시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명확하게 분간해야 되는 것이 비유는 비유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되게 심각한 시대적인 풍자를 막 한 다음에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이런 이제 풍자 개그가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비유로 그 자기 제자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청지기는 자신의 악함으로 자신의 살 길을 도모하는 기질을 발휘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교적 비유로 알려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청지기가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살 길을 도모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만을 따르는 다소 배타적인 행동이 오히려 그들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세워서 이제 복음 전파해라고 파송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특히 대문자 제이이신 분들은 어떤 일을 감행함에 있어서 엄청난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 계획들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요. 그리고 타임라인에 필요한 물품들을 1EA라는 단위를 써가지고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예요.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자, 이 거북섬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거북섬에서 내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려면 어디에서 증거해야 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뭘 좋아하지? 이제 물티슈 갖고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싫어할 것 같은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면 날 경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계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중요합니다. 여기서
길을 떠나는데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아라. 네?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 가지고. 네? 여러분 죄송해요. 좀 속된 말로 여러분 빤스 이틀 3일 입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야전 훈련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데 특히나 이 현대 시대에 안 돼요. 근데 계속해서 읽으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여러분 저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니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돼.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니들이 먹어야 될 것, 니들이 입어야 될 것, 니들이 필요한 건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집에서 채워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무모할 수 있는 이 행위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등을 채워주실 수 있는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는요 그 아주 유명한 삭개오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를 보고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묵을게. 그리고 이제 삭개오가 너무 좋아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다 따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라. 근데 삭개오가 거기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구원을 만난 사람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이웃을 섬기라는 말이요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삭개오가 거두어들였던 그 불의한 재물들도 다 불의한 재물들이었잖아요. 당시 세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세금을 징수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더 뽀찌를 더해가지고 세금을 더 더했던 악독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재산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는 이 말씀은요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만을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그 소견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작은 것들조차도 충실하게 성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사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훌륭한 직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훌륭한 직원이나 훌륭한 사업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주 작은 미세한 것들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직장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직장에 있는 쓰레기를 줍다가 여러분들의 오너에게 들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오너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있는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의 직장 사장이 본 거죠. 그리고 아니 이렇게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남아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회사의 전체 부를 쓰기는 너무 전기세가 아깝다고 생각해서 스탠드만 딱 껴놓고 하는 거를 갑자기 사장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사장들은요 대부분 그런 직원들을 굉장히 신뢰하죠. 물론 악한 사장은 그런 직원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직원들은 신뢰받는 직원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작은 것들부터 내가 시작할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점점 규모를 키워서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건요 불의한 청지기는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의 자비하심이 아닌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인의 자비하심을 먼저 요구했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죄를 저질렀어요. 당신의 장부를 제가 마음대로 바꿨는데 용서해 주세요라고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의 장부를 자기 멋대로 고치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자비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돈이 많은 게 중요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헌금 많이 한 사람은 사랑하고 헌금 적게 한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자체를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의한 청지기가 기질을 발휘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자기 미래를 책임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 봐라 라고 놀라면서, 야,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기질을 발휘하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할 제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겠니?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모두 비웃었어요. 뭔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예수, 이러고 있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모른 채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들이 복음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모습을 외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외식을 통해 무엇을 얻었습니까? 사람들의 존경,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일종의 헌금도 받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자, 갑자기 엄청나게 묵직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들이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는지 좀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당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이 뭐였을까요? 오늘처럼 신약 성경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직 신약 성경이 쓰이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었어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이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됐습니다. 하나는 모세오경, 율법서였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들을 이들은 선지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세오경, 너희들이 선지서라고 여기는 그거 세례 요한의 때까지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역사를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읽어드렸던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내게 들려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뭐냐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아가고 얻어가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 한 하나님을 통해 나에게 증거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들어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에 사람들이 휘몰아치게 돼서 들어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만 해 라는 나의 자기 행위적인 측면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은혜의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그리고 뜬금없이 간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실 등장하지 않지만 이래서 이제 목사들이 필요한 건데, 사실 바리새인들의 그 사회 세계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사회에는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념적으로 두 부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죠. 저한테 어디냐고 묻지 마세요. 보수와 진보가 있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보수와 진보가 있었습니다. 자, 보수적인 해석을 좋아했던 바리새파는 샴마이 학파였고요, 진보적인 해석을 했던 학파는 힐렐 학파였습니다. 근데 샴마이 학파 사람들이 힐렐 학파 사람들을, 힐렐 학파 사람들이 샴마이 학파 사람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하죠. 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밖에 해석을 해? 야,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분파는요,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정말로 크게 달랐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신명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 사람들은요, 외도를 했거나 율법을 어겼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시키지 않았습니다. 딱 이 두 가지 정도만 이제 이혼의 기준으로 봤던 거죠. 그런데요, 진보인 힐렐 학파는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힐렐 학파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진보적인데 얼마나 진보적이냐면, 이혼 사유에 이런 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요리를 똑바로 못 해주면 이혼하겠어. 실소가 나오시죠, 집사님? 근데 이게 진짜 있었다니까요. 김현주 집사님이 사랑하는 한명희 집사님 위해서 콩나물국을 끓였습니다. 근데 한명희 집사님이 한번 드시더니, 왜 흙냄새 나는 거야? 이거 씻고 끓였어, 안 씻고 끓였어? 뭐 이렇게 대충 하면 어떡해? 이혼이야! 이러면, 여보, 내가 미안해요. 내가 콩나물국을 잘못 끓였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죠. 이제 큰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우리 한명희 집사님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랬다간 큰일 나죠. 한국 남자들이 그 아내가 해주면 고맙게 먹을 줄 알아야지. 물론 우리 한명희 집사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분이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힐렐 학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준도 율법으로 만들어서 적용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샴마이 학파도 그렇지만 힐렐 학파 사람들도 얼마나 율법을 지독하게 지켰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학파의 해석보다 더 묵직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무슨 기준이냐면요,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혼하는 것도 안 되고, 이혼하는 여자랑 또 결혼하는 것도 그거 다 간음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한 획을 더하거나 율법의 한 획을 빼는 그 행위,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하늘을 없애거나 땅을 없애거나 그것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 이혼한 너희들은 무조건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혼의 아픔마저도 일으켜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왜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 그 자체니까. 너희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한 획을 더하고 한 획을 빼면서 잘 지키는 그런 액션을 취해봐야 너희들 어차피 돈을 더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내가 율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내 말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야. 저렇게 율법을 지키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자기들의 의로 거룩을 추구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웠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율법 그 자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율법 그 자체이신 자기 자신의 말씀을 따라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지체를 칭찬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불의한 청지기는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세리와 죄인들을,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를 기지를 발휘했다고 생각하죠. 비록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행동이었지만 그 행위가 어떻게 적용이 됐죠? 주인에게 빚진 자의 채무를 깎아주는 일은 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주인은요, 돈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빚을 3억, 4억대를 여러 사람에게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억대는 어쩌면 그냥 맛있는 거 한 끼 사 먹는 정도의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가 그가 사는 시대에서 자기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지혜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발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최선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작다라고 생각되는 말씀부터 크다라고 생각하는 말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죠. 재물을 주인 삼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것,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재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넘어서서 내가 비록 재물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작은 것부터 끝까지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율법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자기 말을 듣는 사람에게만 주지 않으셨어요.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그리고 제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죠. 왜요? 율법이신 자기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은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어떤 한 사람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거는 신명기 6장에도 있었던 구약시대 사람들도 받았던 똑같은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무엇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정수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불의한 청지기는 지밖에 몰랐어요. 근데 지밖에 모르는 그 행동이 아이러니하게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못하실까요? 우리는 때때로 재물이라는 벽에 부딪힐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라는 그런 의문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불의한 청지기의 이기적인 자세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예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그냥 두실까요? 저는 절대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언제든 하나님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갔을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와 같은 모습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는 그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불의한 청지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